오늘 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오늘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행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또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7장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앞에 이 15절에 유대인들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라고 유대인들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문자로 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는 이유로 마음속에 사리를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속에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속에 있는 불의를 폭로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10계명 중에 제6계명을 범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는 질문은 대단히 무겁고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러
살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20절에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여기에 무리는 당시의 성전 뜰 안에 모여있던 다양한 신분의 이스라엘 남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그들은 팔레스타인 근처에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또 당신이 귀신 들렸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 중에 그 여러 가지 표징 중에 하나는 횡설수설하고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거나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무지막지한 신성 모독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같이 끔찍한 경멸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혹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복음 때문에 비방을 당한다면 여러분보다 앞서서 우리들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욕설을 들으셨음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8, 19절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시거든 우리 주님이 먼저 미움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의 끔찍한 모욕을 못 들은 채 하시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경멸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셔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셔도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 23절에는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따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22, 23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그를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불합리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필수적인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할례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갓 태어난 아기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했는데 안식일일지라도 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필수적인 것은 안식일에도 행했습니다. 또 병자를 고치는 일은 자비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안식일에 필수적인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종사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에 할례가 모세의 율법에 속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율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과 모세의 율법을 예리하게 구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의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효력을 가진 것입니다.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법은 영구적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이 법을 재해석하고 여러 가지 주석을 단 것 같은 이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계명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에는 할례가 없지만 모세의 율법에는 할례가 있는 것처럼 더 광범위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볼 때는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인과 이스라엘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더 광범위하지만 또한 이 모세의 율법은 협소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 개종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할례가 하나님의 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관계 있는 모세의 율법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약의 율법을 대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라라는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따르시겠습니까?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3년 동안은 열매가 열려도 그냥 눈으로 구경하고 와 맛있겠다라고 침만 꼴깍꼴깍 삼키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약 성경의 이 율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이어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율법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기준에서 볼 때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은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 상황을 고려해 보라 라고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안식일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장로교 출신으로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또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주일날 돈 쓰는 것을 무척 주의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주일날 돈을 못 써서 밥을 사 먹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반사를 하는 동안 주일 아침에 목욕탕에 다녀왔다가 저희 반 학생에게 눈에 띄어 담임 목사님에게 불려가서 최 선생 다음부터는 주일날 돈 쓰지 마세요 라고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에 너희가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해석한 경우입니다. 안식일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안식일에도 갓난 아기에게 할례를 주는 그것들은 적합한 예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무시하거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외모로 판단하였고 그들의 판단은 불공정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불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24절의 말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각자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외모로 또는 공의로 각각 이 두 가지 면을 잘못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모로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종교적인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확실한 증표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외모를 보고 깜빡 속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믿어버리고 그럴 줄 몰랐다라고 실수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한 사람들은 그들의 판단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가혹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해버리고 맙니다. 사람을 외모만 보고 너무 쉽게 믿어 낭패를 당하지 마시고, 또 그 사람의 몇 마디 말 때문에 너무 가혹하게 죄인 취급하지도 마시고, 사람의 깊은 속까지 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사람들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잘 보실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유만으로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하며 죽일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 봅니다. 외모로 판단하고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의 말로 정죄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정의롭게 판단하고 공의롭게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믿음으로 잘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그 율법의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여서 그것을 오늘날까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을 볼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그 문자적인 의미 때문에 때로는 혼선이 오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기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도와 뜻을 온전히 구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씀 가운데 체험하고 그 말씀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